누군가에게 엎드려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어떤 놈이라는 거죠? 가난한 거죠. 맞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다음 생에 가난한 곳에 태어나요. 욕심을 가장 수준 낮게 사용하는 게 열심히 벌어서 못 쓰는 사람들이. 저는 항상 마음이 부자이기를 바래요. 내가 무언가에 욕심이 나고 배가 아프고 속이 상하잖아요. 그때 얼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거는 진리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순도 높은 대가들의 고급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불교의 지혜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보만 스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보만입니다. 아유,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지난번 영상이 조회수가 엄청났어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셨어요. 주변에서 얘기 많이 하던가요? 네네. 유튜브를 틀기만 하면 너 영상이 나와서 지겨워 죽겠다. 그만 좀 해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네, 덕분에 제가 하려고 하는 이 가르침, 이 부처님의 말씀을 종교적인 색깔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누구나 듣고 이해하고 지니고 살아야 할 지혜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댓글 같은 것도 혹시 보셨어요? 봤죠? 기억 남는 거 있습니까? 있죠. 댓글에 기억나는 게 눈썹이 진짜냐라는. 아, 그런 네. 댓글이 있었습니까? 예, 전 그 아이고. 댓글만 기억이 나서 예. 그래서 진짜입니다라고 쓸까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이 세상에 진짜가 어디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는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기 때문에 진실한 것이라고는 없다. 행복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모든 건 변화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기 감정도 즐거웠다가 우울했다가 변화하잖아요. 그럼 변화하는 걸로 보면 되는데 그 감정을 자기로 삼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함이라든가 분노 이런 걸 다 자기로 삼잖아요. 변화하는 거에는 진실이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보면은 제 눈썹도 가짜겠죠? 그렇게 본다면 그렇죠. 변화하는 거니까. 이 세상에 진실은 없는 거죠. 눈썹이 진짜입니까라는 어떻게 보면 좀 웃기려고 단 댓글에서 또 이렇게 깊은 삶의 지혜를 전해주시니 오늘도 정말 기대가 큽니다.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사람의 마음 중에 욕심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좀 쉬운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요즘 주식시장이 엄청 열풍이거든요. 누구는 10배를 벌었네. 그럼 나는 안 벌었는데 10배 번 애를 보고 있으면 이제 그게 밉기도 하고 손해보는 기분도 있고 나도 욕심이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현재 진행형으로 많이들 겪고 있을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욕심, 이것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불교는 매력적인 가르침인 이유가 방법론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힘듭니다. 아, 그죠? 네. 예. 어떻게 하라고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 촬영 때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예, 하셨잖아요. 예. 방법론을 얘기를 안 해요. 왜 그 얘기를 안 하냐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해 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마네킹이었네? 라고 안다면,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별거 아니었네? 라고 알았다면, 이 좋아하는 감정, 갖고 싶은 감정을 그 뒤에도 방법론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이미 그걸 알았으면 뭐 해결할 게 없죠. 이미 없어졌는데.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알았으면 방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벗어나 버려요. 아는 순간 모든 집착으로부터 뭐야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이렇게요. 한참 전에 봤던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근데 어떤 분이 유명한 남자들이 좋아하는 비싼 시계를 그렇게 차고 싶어 했대요. 친구들한테 입버릇처럼 나 저거 사고 싶어, 저거 차고 싶어. 근데 어느 날 SNS에 그걸 차고 있는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친구들이 축하한다, 드디어 샀구나 막 이러고 쭉 달았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가 도둑이 들은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갖고 이 사람은 목숨을 잃었고 시계는 도둑 맞은 거예요. 근데 범인을 잡아보니까 그 댓글을 달았던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시계가 가짜였던 거예요. 비극이죠. 와. 그걸 자랑하고 싶은 사람의 그 욕심으로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진짜인 척을 했고, 그거를 또 진짜라고 믿은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그것을 뺏고 목숨을 빼앗았고 결국에는 모두가 고통 속에 빠졌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욕심의 그림자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교는 욕심을 버리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께 사찰을 기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 이 역사에서.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재벌이었대요. 이분이 이 질문을 합니다. 욕심에는 몇 단계가 있습니까? 욕심도 수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 질문부터가 소름 돋았었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 있죠. 자기의 시간과 바꿔서 자기의 인생과 바꿔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가족한테도 못 쓰고요. 자기한테도 못 쓰고요. 어려운 분들이나 제3자에게는 더 못 쓰는 거예요. 더 모아서 쌓아놓는 것이 돈을 버는 목적이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보문고에 갔었는데요. 정말 많은 책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어떻게 쓸까에 대한 책은 안 보였었어요. 아직 못 벌어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쓸 돈이 없나요? 예,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목적이 있어야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불교에서는 욕심을 가장 수준 낮게 사용하는 게 열심히 벌어서 못 쓰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수준이 낮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열심히 벌어서 좋은 곳에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제일 잘 쓰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한자는요. 하고자 할 욕자거든요. 마음 심자입니다. 한글로 풀어보면 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다르죠. 예. 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부정적인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을 부정적인 색깔을 입혀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자를 풀어서 얘기하니까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른께 뭐라고 들었냐면 어머나 부처님께서 모든 번뇌로부터의 해탈에 대한 욕심이 없으셨으면 출가할 수 있었을까? 해탈에 대한 욕심. 그렇죠. 그 부분을 가지신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성을 넘어서 출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욕심, 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능력 아닐까요? 제가 이 길을 걸어간 것도 나름 이 안에서 얻고자 하는 욕심,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고요. 우리 아나운서님도 무언가를 향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시잖아요. 오늘도 그 욕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 욕심이라는 거를 너무 무고하게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똑같은 칼을 의사한테 주면 사람 살리고요. 강도한테 주면 죽입니다. 칼에 죄가 있냐라고 제가 여쭤봐요. 그런데 이 욕심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수준으로 사용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낮게 사용하면 그 시계를 훔쳐가려고 했던 분들처럼 나도 고통스러워지고 상대방도 고통스러워지고 모두가 고통 속에 빠지게 돼요. 파멸합니다. 근데 이 욕심을 아름답게 쓰면 저는 예수님도 되고 부처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언가에 대한 욕심이 일어났을 때 내가 과연 이 욕심을 무엇을 위해서 부리고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전 그 말씀을 항상 드려요. 제가 고등학교 남학생 상담을 한동안 했었는데 선생님 저 돈 되게 많이 벌 거예요. 뭐 할 건데? 저 슈퍼카 살 거예요. 그래? 슈퍼카 뭐 사고 싶은데? 저는 알지도 못하는 차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너가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대저택에 지하 주차장에 너가 얘기하는 그 슈퍼카가 한 20대쯤 서 있어. 근데 너가 오늘 하나 더 샀어. 기쁠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대요. 별로 기쁘진 않을 것 같대요. 슈퍼카를 사고 싶어요 라고 하는 너 말을 들어보니 너 되게 가난한 것 같아. 너 되게 없어 보여. 그렇게 얘기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이 얘기를 저희 스승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절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에게 엎드려서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어떤 놈이라는 거죠? 가난한 거죠. 맞습니다. 나는 무한한 놈인데 나는 가난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저 돈이 좀 모자라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너가 너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다음 생에 가난한 곳에 태어나요. 잠깐만 좀 똑바로 앉아보고요.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반대로 부잣집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많은 분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나와요. 그게 기부금 영수증 끊어주듯이 부처님께서 보시다가 너 얼마 이상 했으면 이 집에 나 이게 아니고요. 자기가 하나를 누군가에게 줄 때는 마음에 어떤 기억이 들어가냐면 나 이거 없어도 충분해. 나 1,000원짜리 후원 괜찮아. 나 이거 없어도 돼. 이거 좋은 데 썼으면 좋겠어요. 이 기억이 들어가고요. 100억이 있어도 모자란 사람은 아직 나는 모자라 라는 기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를 정의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남에게 많이 베푼 사람은 나는 충분한 놈이야 라는 기억이 그 사람에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기억만 가지고 불교에서는 다음 생을 설계한다고 설명해요. 그거를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다음 생을 만드는 씨앗, 종자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많은 종자가 있으면 가난한 집에 나겠죠.
그래서 베풀면 부잣집에 난다라는 이야기가 불교에서 경전에도 나오고요. 흘러내려오는 이유가 넌 잘했으니까 복받고 넌 못했으니까 벌받아. 그게 아니라 법칙대로 내가 나를 무엇으로 정의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다음 생에 나는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욕심에 대한 방법론을 저한테 물어보셨지만 저는 방법론으로 대답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방법론은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겐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게 욕심이란 능력이 있지만 이 욕심을 어떤 수준으로 사용하냐에 따라 그 과보,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이 법칙에는 예외가 있을까요? 예외가 없죠. 이것은 진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욕심을 버려라? 버릴 수 없습니다. 본래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욕심은 원래 갖추어진 능력, 팔다리와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남을 때리는 데 쓸 거냐, 안아주는 데 쓸 거냐는 본인에게 달려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좀 더 욕심을 내서 몇 가지를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왜 엄청 잘 되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돈 벌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투자 잘했네 라고 박수 쳐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마음은 잘 안 들고요. 아, 나는 왜 안 했지? 저놈은 저 정직한 돈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이게 약오를까요? 이유가 있죠. 불교에서는 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정의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나잖아요. 저는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을 저는 되게 싫어했어요. 특히 20대 때. 왜냐면 그 얘기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얘기고요. 그거 안다고 내 통장에 잔고가 느나? 저는 제 자신이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철학자들이 해야 할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즐거워지잖아요, 제가. 원수 같은 놈을 만나면 불쾌해지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죠? 행복한 게 나은가요? 둘 다 나죠. 둘 다 나예요. 변하는 게 나은가요? 그렇죠. 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게 변화하는 게 나라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하는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진실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그렇죠. 불교에서는 우리가 나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조건 때문에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해요. 조건. 만났을 때만 생겨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의 능력이기는 하지만 내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죠? 바로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너무 쉽게 유도했잖아요, 지금. 그럼 나는 뭐예요? 이거를 어린 친구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아라고 합니다. 가짜 나인가요? 그렇죠. 진아의 반대말이에요. 거짓 가짜거든요. 한문으로. 근데 그거를 찾아보면은 거짓이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임시라는 말이 있어요. 가건물은 거짓 건물은 아니잖아요. 임시로 지어놓은 건물. 그럼 그걸로 가아를 번역하면 어떨까요? 임시 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세상을 만날 때만 그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슬픈 나, 기쁜 나, 우울한 나, 눈 돌리고 귀 돌리는 데마다 나는 수도 없는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못됐나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자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 불쾌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아예요. 이걸 배운 사람은 불쾌했다가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저는 보니까 이런 기분이 들지. 저는 보니까 화나는 내가 생겼지. 저는 안 보면 안 생기겠지. 이거와 만났을 때 일어난 분노를 자기로 삼은 사람과는 행동이 달라져요. 저는 이거를 모든 사람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스님도 화가 나세요? 그럼요. 스님도 불쾌한 일이 있으세요? 그럼요. 저도 즐거운 일이 있고요.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훈련 받았어요. 그거는 너가 아니야. 그거는 그런 세상, 그런 대상을 만날 때에만 일어나는 임시의 나야. 그래서 얼른 돌아봅니다. 이거는 없어질 것이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우울하다고 저는 제 자신을 내가 우울증이 아닌가라고 걱정하지 않아요. 그것도 임시나. 근데 이거를 오랫동안 모르고 계속 자기로 삼다 보면 그게 병이 진짜로 돼요. 진짜 나는 뭔데요? 우리가 거짓의 나로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거짓의 나를 뺀 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참 착한 분이 마음에 드는 분이 있었나 봐요.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저기 뒤에 가면 건물 뒤에 금을 숨겨놨으니까 아나운서님 그거 가져가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나운서님은 태어나서 금이라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 금이 뭔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깨진 기와장은 아시죠? 그건 알죠. 깨진 기와장 속에 금이 있거든요. 그럼 뭐만 빼면 금이 남을까요? 깨진 기와장만 빼면. 아주 유명한 비유예요.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니니 그거 나머지가 진짜 나의 모습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시기심, 질투심, 아쉬움, 미련, 후회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나는 임신하네요. 정확합니다. 왜냐면 그 소식 듣기 전에는 그 나는 없었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야, 누가 얼마 벌었대? 그 바보 같은 나보다 훨씬 바보 같은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걔가 그렇게 벌었다고? 라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배 아픈 나는 없어요. 그럼 이 나는 진짜 나냐는 거예요. 그거를 불교 용어로 인연되었을 때만 일어나는 법칙이라고 해서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만났을 때, 비교했을 때만 나라는 게 느껴져요. 차이가 나야지 나라는 게 느껴져요. 더 쉽게 표현해 보면요. 부처님께서 제자 손을 붙잡고 강가로 가십니다. 그래서 자 봐라. 너 저 강물이 흘러가는 걸 아냐 모르냐라고 질문하세요. 알죠.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강물 흘러가는 걸. 근데 다음 질문은 강물이 흘러간다는 걸 너는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아나운서님 아시잖아요. 한강 흘러가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여기서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건 수준 낮은 대답이에요. 왜냐면 눈으로 보니까 알죠 라고 대답을 하면 멈춰있는 것도 눈으로 보잖아 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움직인다고 아냐는 얘기예요. 야, 왜 알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강물은 흘러가고 그걸 보는 너는 멈추어 있기 때문에 안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강물과 함께 흘러감을 알까요? 인식되는 것이 움직인다라는 걸 안다는 것은 그걸 보는 나는 멈춰 있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도는 걸 우리가 모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강둑에 서 있고 강물은 흘러가기 때문에 나는 멈추어 있고 내 앞에 있는 것은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저것이 움직인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그죠? 소리를 인식하려면 소리를 인식하는 이쪽은 조용해야 돼요. 눈으로 세상에 있는 색깔을 인식하려면 내 눈에는 뭐가 없어야 될까요? 색깔이 없어야죠. 이게 불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진짜 내가 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우리 한석준 아나운서님의 진짜 모습은 색깔도 없고요. 소리도 없어요. 그거를 불교에서 불성이라고 표현해요. 이 부분만 변하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건 변화하지만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다면 얘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어요.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런 세상을 보고 있으면 이미 내 눈에는 색깔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색깔 속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좋은 색깔, 나쁜 색깔, 갖고 싶은 색깔, 버리고 싶은 색깔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보다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에 시샘하기보다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게 어렵다니까요. 어렵죠. 예. 네, 어려운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는 원래 조건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걔는 없어져 버려요. 그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이걸 없애려는 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드려요.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무소유를 법정 스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글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불교의 무소유는 조금 달라요. 그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불교의 무소유는 없을 무, 바소, 있을 유예요. 있다고 할 바가 없다. 무소유,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할 바가 없다. 왜 없을까요? 그것도 가니까. 변화하니까요. 변화하니까. 그럼요. 이 색깔이 영원할까요?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변화하고 있죠. 이 소리는 영원할까요? 변화하고 있죠. 그러면 변화하는 모든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질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있다고 할 바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있다고 할 바가 없으면 가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무소유라는 말 다음에는 무소득이라는 말이 나와요. 가질 수 있는 바가 없다. 내가 무언가에 욕심이 나고 내가 무언가에 질투심이 나고 배가 아프고 속이 상하잖아요. 그때 얼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것이 영원한 것인가? 저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 저는 항상 마음이 부자이기를 바래요. 그래서 마음이 부자이려면 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로 충분해라는 만족이 있어야 돼.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모 감독님이 계세요. 그 네팔에 갔다 오셨는데 하루에 50원이면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대요. 근데 그게 없어서 못 먹는 분들이 많더래요. 너무 속상했대요. 안타깝고. 근데 거기 보름 정도 계셨는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그거였대요. Be happy. 행복해지시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감독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휴대폰에서 지운 앱이 배달 앱이었대요. 너무 부끄러웠대요. 가서 볼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화두를 저는 많은 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 정말 행복해요. 저는 예전에는 스님들하고 공부하던 그 절은 너무너무 가난해서요. 창문이 다 깨진 집이었어요.
폐가였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들어가서 수행하던 곳이에요, 스님들하고. 근데 그 창문을 유리로 갈아 끼울 돈이 없어서 김장 비닐을 잘라서 막았어요. 그래서 그 집은 열리는 창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일 행복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아니라 더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거나 아니면 더 가난해지거나 더 불행한 어떤 사건을 마주해서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비참하다라고 하는 수준이 됐을 때, 그 상황이 됐을 때도 저는 그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장담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느끼는 행복은 저에게는 과분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부러움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저 얘기를 듣기 전에도 내가 이 기분이었나? 그럼 이 기분은 어디서 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좀 이따가 다른 얘기할 땐 이 기분은 벌써 사라져 있거든요. 어디로 갔느냐고 물어보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장면을 불교에서는 출처, 나온 자리, 그리고 멸처, 사라지는 자리. 출처도 멸처도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우리가 맨날 자기로 삼고 살았던 나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 나는 진실한 내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영상에서 일론 머스크도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 네. 그것도 임신 아이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부러워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부러움이 즐거움이면은 마음껏 부러워하라고 말씀드리겠죠. 부러움이 즐거움이면 마음껏 해라. 네. 예를 들면 저는 저희 큰 스님이나 저희 스승님이나 많은 어른들을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건 즐거움이었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많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는 저분들처럼 권리 먹고 싶었어요. 저분들처럼 항상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랬어요. 이것도 부러움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러움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러움을 어떤 것을 부러워하느냐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면 슬퍼지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 못했던 것 같고요. 더 많이 부러워했던 것 같고, 제가 젊었을 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라고 했었으니까 빌 게이츠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일론 머스크 부럽진 않은 게요. 오히려 저는 사실 저한테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되고 업적을 쌓아야 되고 또 비슷한 힘을 가진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다고 해서 지금보다 딱히 더 행복할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나이 든 건가요? 제가 볼 땐 일론 머스크가 우리 아나운서님을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저를 부러워한다고요? 분명히 부러워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큰 스님하고 치악산을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남자 스님들이 조금 더 먼저 가게 되고 비구니 스님들 몇 분이 계시는데 좀 늦으셨어요. 큰 스님께서 저한테 좀 기다렸다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계곡이 있고 그 계곡 쪽으로 큰 바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위 위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 바위 밑에 뭐 있는지 봤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길로 내려와서 바위 밑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요만한 꽃들이 한 대여섯 개 피어 있어요. 그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저 꽃이요? 저 꽃 보라고 하신 건가요? 저 꽃은 저기 왜 피어 있는 거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왜 펴있긴요. 그냥 거기 났으니까 피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우리 말고 저 꽃을 본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도 봐주지 않는 데서 쟤는 꽃을 왜 피웠지? 전 모르겠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렇게 살다 가면 안 돼. 쟤는 자기가 꽃이기 때문에 그냥 꽃을 피운 거야. 아무도 안 봐도 저 자리에서 꽃을 피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꽃을 피운 거야. 불행해 보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렇게 살다 가면 안 되냐고. 저는 그 말씀이 가슴에 문신처럼 남아 있습니다. 저 그때 마음에서 뭔가가 툭 떨어졌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거 그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선 그거를 노력이라고 얘기하고 꿈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안 돼도 괜찮다고. 이미 우리 한석준 아나운서님은 아름다워요. 지금 이 모습 자체로 한 송이의 꽃이라고 전 생각해요. 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부터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훨씬 더 기쁘고 가벼워졌어요. 아, 나는 꽃이구나. 이게 예쁘다 못났다 누구보다 크다 작다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요. 나랑 같은 꽃은 아무도 없거든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노력하고 정말 착하게 사는 분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분들이 자기를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족하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걸 전 정말 많이 발견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축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너 그렇게 돈 모아서 어떻게 집 살래? 이건 지혜로운 조언이 아니라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비난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누구라도 저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당신은 그런 꽃이라고. 충분히 아름답다고. 그래서 제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오늘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네요. 아까 강물 얘기하시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돈 번 사람을 보고 있는 나는 강둑에 서 있는 거고, 돈 버는 사람들은 강물처럼 저 위로 가고 있다면, 그렇게 비교가 되니까 내가 저들이 나보다 재산이 많아지고 있고 나는 재산이 안 많아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정확합니다. 비교해서 오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거든요. 임신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스님 출가하셔갖고 무슨 재미로 사시냐 그러세요. 뭐 술도 못 드시고 무슨 뭐 결혼도 못 하시고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결혼은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저는 못하는 게 있으면은 억울해서 못 살았었어요. 제 성격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할 것 같으면 더 했어요, 저는. 그걸 도전이라고 하면 도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옹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 때문에 세상에서 제가 살았으면 저는 만족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못하는 꽃이에요. 다른 거를 잘하는 꽃이듯이. 그러면 그냥 그거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다운데 왜 나는 언제나 못하는 거, 부족한 거, 모자란 것만 찾아 헤맸을까. 그래서 웃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는 제 표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행복이 뭔 줄 알고, 이런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그리고 저희 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만아, 넌 인생의 끝이 언제인 줄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귀가 솔깃해갖고 내가 몇 살까지 사나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시나? 글쎄요. 요즘 평균 수명이 그래도 80은 되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 인생의 끝은 지금이야. 너 1초도 앞서서 살 수가 없어. 너가 1000년을 살아왔어도 너 인생의 끝은 지금이잖아. 그럼 지금 웃으면 너 그동안 왜 살아온 거야? 웃으려고요. 너 지금 울고 있으면, 너 화내고 있으면 너 그동안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거야? 울라고요. 내 인생의 끝이니까요, 지금이.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건 부러워하기 위해 살아온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인생의 끝을 어떻게 장식하냐에 따라서 나의 과거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좋은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럼요. 내 인생에 오로지 허락된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10대들에게 지금을 희생할 것을 강요해요. 야, 너 대학 가면 애인 생길 거야. 지금은 너의 모든 즐거움, 너의 모든 취미, 너의 모든 시간을 다 희생해서 공부해. 그런데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요,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그래요. 젊어서 고생하는 거는 성공을 위해서 당연한 거고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닥치고 일해. 다른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거를 다 참아야 되고 억제해야 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 이거를 좀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아까 이제 계속 하신 말씀에 빗대어 보면 지금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금 놀아버리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2600년 전에 이미 불경에 다 나와 아, 그래요? 있어요. 아, 한번 다시 자세히 읽어봐야겠네요. 예. 우리의 사회는 처음도 힘들고 중간도 힘들지만 끝은 행복할 거야.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아닌가요? 근데 불교는 반대로 얘기해요. 이 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다시 얘기해서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지금을 고통으로 채우진 않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남보다 한 걸음 앞서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는 순간을 고통으로 채우길 요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꽃이 되기 위해서 지금이 아파야 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 청소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너의 지금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너의 내일도 그럴 거야. 그러면 스님 저도 공부 안 하고 놀아도 돼요? 놀아도 돼. 그런데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라고 제가 얘기해요. 지금 놀면 나의 내일은 노는 것에 대한 결과가 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과정도 기쁨이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해요. 노력을 하는 과정이 기쁨이어야 한다. 자기가 즐거운 일을 하고 자기가 행복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과정도 행복하거든요. 근데 미래에 약속되지 않은 행복을 위해서 지금을 고통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고통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른다고. 그러면 이걸 내가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고 1년 뒤 10년 뒤 내가 언제 쉬어 그러면? 이건 행복한 인생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조금만 천천히 달렸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10억 벌 때 나 1000만 원만 벌어도 되고요. 남들 1000만 원 벌면 나 10만 원만 벌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많이 벌어서 많이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 벌어서 조금 써도 돼 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나가서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스님 그거 너무 비참하잖아요. 남들은 100만 원짜리 저녁을 먹는데 저는 5만 원짜리 밥 먹으면 되게 비참하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큰 스님께 또 전했어요. 스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사람은 안 해봐서 그래. 조금 벌고 조금 쓰면 나한테 엄청난 것이 생기는 게 있어. 뭐예요? 시간이 생겨 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시간이라는 게 주어진다. 근데 많이 벌고 많이 쓰려면 나에게 시간이 없어요. 벌 시간도 부족하고 쓸 맞습니다. 시간도 부족하죠. 그리고 내 가족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이게 과연 행복일까? 저는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을 고통으로 채우지 않을 정도로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만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물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이만큼 가지고 정말 이만큼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내가 이걸 왜 벌려고 하지? 내가 이 노력을 왜 하고 있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스님 결혼도 안 하시고 자식도 없고 세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를 들여다보지 않을 뿐이에요. 저기는 초라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행복은 눈에 보이는 곳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집이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차가 초라하고 오래됐다고 무시하지 말고요. 옷이 남루하다고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 내면에 있는 행복은 잘난 척하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클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절집안에 들어가서 때가 어느 때인데 이 시대에 아궁이에 불을 떼요. 아궁이에 불 떼서 밥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시대에? 근데 스님들은 그걸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속에서만 느껴지는 행복이 있더라는 거죠. 풀빌라가 아니라 텐트를 쳤을 때 느껴지는 행복을 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모든 거를 남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그 수준에 맞춰야지 거기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우리 행복은 있다라는 얘기를 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여쭤보면요. 스스로에게 가혹한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의 부모들이 학생들을 가혹하게 대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무슨 초등학생인데 9시까지 학원 가고 12시까지 숙제하고 이게 매일 반복되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이걸 다 잘못됐다 혹은 그만해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전 고마운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아 정말요? 네. 12시 30분 학원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은 가장 빨리 하원 집에 돌아오는 애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왜냐면 그때 2시 3시 반도 있었거든요. 저는 어머님한테 종아리도 많이 맞았어요. 제가 여쭤봤으면 나중에 저희 모친께 왜 그러셨어요 그때? 그것밖에 몰랐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식이 잘 되는 방법이 그것밖에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어머님이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 얘기는 지금 그렇게 학원을 다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그 고통이 뭔 줄 알고 저도 새벽까지 공부하고 학원집, 학교집, 학원집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거를 강요하는 부모님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 안 행복해요. 학생도 불행하고 엄마도 불행해요. 맨날 울어요. 성적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요하는 이유는 어머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무엇이 행복인지. 그래서 제가 매해마다 수강 신청을 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1년짜리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수강 신청을 받았는데 300분이 훨씬 넘어서 잘랐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강의실에. 그런데 그분들 중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있어요. 수강생 중에. 그 얘네가 뭘 알아서 하겠어요? 부모님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나운서님하고 나눈 이런 얘기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용감하면 자제분들은 행복해집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눈치를 보면 자식들이 불행해져요. 부모가 용감하면 자식이 행복해지고 부모가 눈치를 보면 자식이 불행해진다. 저는 그거는 진리 같아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 학원을 가고 이 대학을 가고 이 진로를 선택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저는 자식에게 그걸 설명하고 자식은 그거를 충분히 이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불행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식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거를. 엄마만 이해하고 있는 거지. 부모가 공부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부모는 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애가 이해를 못하면 그럼 부모가 참아야 됩니까?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강요가 안 됩니다. 강요해봤자 이 친구는 고통 속에 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의사병에 걸려 있잖아요. 의사 되라고 했어요. 그럼 의사가 되면 이 친구가 행복할 것이냐? 거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농담인데 저하고 대학을 같이 다닌
동국대 불교학과 모 스님이 계세요. 아직도 스님 생활합니다. 근데 이 스님은 부모님이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사업을 하고 어머님도 사업을 하는데 어머니가 훨씬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외아들이에요. 근데 출가를 스님이 됐네요. 근데 이분이 출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래요. 이제 너가 출가를 하면 나는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스승이 되는 길을 가기 때문에 너한테 말도 놓지 않을 거고 이제 너에게 절을 하고 스님이라고 부를 거라고. 그리고 너가 출가하는 날 2개의 사업을 정리해서 아프리카로 갈 거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얘기해라. 얼마가 필요한지. 유산을 미리 주고 가겠다. 그 스님이 저하고 차 마시면 직접 한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중이 돈이 뭐가 필요하노? 그랬대요. 그걸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달라 그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말씀이 나 그렇게 하고 싶어라는 얘기인 줄 알았대요. 출가하고 나서 정말로 아프리카로 가셨대요. 다 정리해서 돈 다 챙겨서 학교 짓고 우물 파시겠다고 가셔서 아직까지 안 오셨대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얘기에 아마 동의하지 않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어휴 쟤보다 잘했네.가 칭찬이 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그 어머님들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그저 믿을 뿐입니다. 이거는 모두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에 물들고 지혜에 물드는 훈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훈수의 내용을 좀 바꿔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의사도 필요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의사가 되는 세상은 없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어떤 사람이 많아지냐면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저는 항상 남이 가지 않는 곳을 들여다보자. 이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불행한 길은 어떤 삶인지 보자. 저는 항상 그렇게 학생들한테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걸 발견하면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이거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요. 어머님이 얼마 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스님 애가 미친 것 같아요. 그래요. 애가 밤을 새서 공부를 한대요. 영어 공부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 하고 싶은 게 생긴 게 저하고 상담하고 나서예요. 저는 뭘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대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 맞아. 너가 얘기한 모르겠어요가 솔직한 대답이야. 왜냐면 너는 태어나서 평생 한 게 학원집 학교집밖에 없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걔네들이 경험한 바가 있어야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를 하잖아요. 그 경험을 아무도 안 시켜요 부모님들이. 넌 아무것도 하지 마. 공부만 해.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라이터를 못 켜요. 제가 방에 향을 피우는데 그 향 좀 하나 켜줄래? 그랬더니 라이터를 태어나서 처음 켜봤대요. 그래서 제가 뒷목을 잡았어요. 담배 안 피우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것도 못하면 안 되지. 뭐든지 할 수 있어야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내가 의사를 소개시켜줄게. 너가 선원이 되고 싶어? 내가 배 타는 분 알려줄 테니까 가서 우리 배 한번 타보자. 너가 뭘 하고 싶어도 나는 다 도와줄게. 그런데 그게 뭔지는 우리 알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고 싶은 게 생겼대요. 그래서 밤을 새도록 영어 공부를 한대요. 얼마나 갈 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의지를 낸다는 자체가 저는 건강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때 이후에 만났을 때 안아줬어요. 저는 부모님들이 조금만 더 용감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제분들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 너는 어디 내놔도 잘 살 놈이야 라고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보여도 아이들은 칭찬을 먹으면 날개를 달더라고요. 그게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보만 스님과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솟아나는 이 욕심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얘기를 듣고 나니 제가 욕심에서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솟아나는 욕심이 무엇인지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